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기보다는 내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지러운 일들에 휩싸일 때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받아 영광 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며 열방까지 흩어져 달려나가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0주년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헤아림 속에 또 나가야 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안아주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사를 또 진행하게 하시니 그 행사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협력하는 일꾼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다시 결단하며 새롭게 다시 새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떠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서양 격언에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누구든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오직 하나님만 헤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은 사과 열매의 씨앗을 심었을 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적으로 보면 씨앗과 같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와 열매가 자라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그렇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로 보이는 씨앗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혀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조용히 지내야만 했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못했고 볼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작은 씨앗 안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의 주기 초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혼란스러웠던 전국을 평정하고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참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아마 주변 지역에도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는 그저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쫓아다닐 뿐이었고, 한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은 아주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무리는 그저 한정된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일개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적국인 블레셋도 다윗을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비로한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던 다윗이 그의 거점이었던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변화에 가장 신경을 쓴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공격 때문에 사울 왕도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북서부 지역을 실질적으로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고 이제 나라를 제대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심이 많은 블레셋은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이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다윗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더 확실히 장악하려고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이 나라를 이제 겨우 통합해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하나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객관적인 군사력도 약해졌고 단합도 완전하게 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하기는 했겠지만 이미 블레셋은 다윗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르바임 골짜기 사진과 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가려도 되니까. 한쪽은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의 현재 사진이고 또 다른 쪽은 그 당시 르바임 골짜기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의 그 침투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1.6km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앞에 적들이 도착해 있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뛰어난 철기 문화로서 지역에서 최강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그들의 지리적인 이점으로 풍부한 바다 자원과 육지에서 나는 자원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너무나 강하고 또 발전한 문명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코앞까지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숨 돌려보기도 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도 부족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공경의 상황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바로 앞에 그 적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를 구축하며 정탐꾼도 보내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일은 다 뒤로 미루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지금 블레셋은 엄청난 병력과 최첨단의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와 내가 맞붙어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이 불가능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싸워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는 게 많습니까? 지금 링 위에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꼭 그 위에 상급자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는 단순히 자기가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 물어보는 행위 속에서 상사나 선배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판단을 내가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엿줍는 기도는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엿줍는 기도를 드리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자세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서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엿줍는 기도를 잘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간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한테 그저 잘 협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 중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쪽이 이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도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승패와 결과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 힘이 있고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다윗에게 마치 이제 다윗 너는 끝났다.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니 너는 이제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시요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과 북은 통일이 안 될 거다. 이대로 계속 갈라져 있을 거다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고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앉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엿줍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9절 또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싸웠고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린 다윗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떼처럼 모인 블레셋 군대를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된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의 그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겟셀까지 추격해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32km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1.6km 정도까지 그 코앞까지 와서 위협했던 적들을 이제는 32km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전쟁 이후로 블레셋은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거의 100년 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며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까지 살해했던 블레셋을 다윗의 시대에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민족의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물이 흩어짐같이 흩어버리실 줄로 믿고 그분의 뜻과 방법을 여쭙고 경외하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하나님께 여쭤봐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말도 없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산신령이 어떤 신령한 것이 나타나서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기인을 만날 거다 같은 이러한 종류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즉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채널은 정말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쭙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보다 상황이 조금은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분도 있고 안 괜찮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기도, 경외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승리를 다윗처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궁극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무게를 우리들이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속에서 응답을 얻어 하나님 주신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또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새가족 어느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참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따뜻한 마음,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가족 우리 사진이 1층 그 게시판에 있잖아요. 사진도 이렇게 보셔서 얼굴도 익히시고 또 이름을 기억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감사예배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설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족들, 친지, 형제, 자매들, 또 이웃 함께 초청하셔서 기쁨 여기 있잖아요. 받은 은혜, 감사, 기쁨을 우리도 간직하고 누리고 또 함께 우리 모두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여러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 또 11월 1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영상으로라도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권지연, 유준서, 조명환 이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한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그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